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되었죠. 여러분, 그것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진 것은 아니죠. 법궤를 빼앗겼다고 해서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법궤를 빼앗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제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데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전쟁에서 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 블레셋 지역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법궤를 둘 수가 없었죠. 이 블레셋 지역에 뒀다가는 계속해서 이 재앙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낼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의 이제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에게 물어보았죠. 블레셋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은 속건제를 드려야 하나님의 진노가 멈출 것이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법궤, 하나님의 법궤죠,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여러 신 중에 하나로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신들을 섬길 때 신이 진노하면 제물을 갖다 바치는 거죠. 제사를 하면 신의 진노가 멈추게 됐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그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여러 신 중에 그냥 한 분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단지 제사만 지내면 재앙을 내리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제물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재앙을 내리심으로 하나님이 참 신이시다,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의 신상을 다 무너뜨렸잖아요. 그걸 깨닫도록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신 거죠. 그러나 그들은 제물만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 우리가 악을 행했을 때에 단지 하나님께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 예배만 드린다면 모든 것이 다 용서받고 다 모든 것이 해결받는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어떤 겁니까? 우리도 이 블레셋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헌금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다 봐주시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재물이 아니라 무엇이죠?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시죠. 하나님께 돌아가지도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제물만 드린다고, 예배만 드린다고 그 행위로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진심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6절입니다.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참 놀라워요. 이 블레셋의 제사장들, 이 복술자, 이 블레셋 지역에 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 것을
출애굽의 사건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와 그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지 않았느냐. 너희들도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이 법궤를 보내는 거 주저하지 말아라. 아마 이 말씀을 보면요, 그 방백들 중에 갈등이 있었겠죠. 뭐 법궤를 보내자. 이거 우리가 이 법궤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으로 뭘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보다 강하다, 힘이 있다라는 것을 만방에 보여줄 수 있는 전리품이거든요. 이 전쟁에서 이긴 전리품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 아마 이러한 서로 그러한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더 하나님의 재앙이 있기 전에 빨리 이 법궤를 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애굽에 하나님의 재앙이 내렸던 이 출애굽의 사건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참 놀랍죠. 그러니까 블레셋 왕들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하나님께 돌아갈 마음은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 마음이 완악해지시면 안 됩니다. 완악한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굳은 마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반응을 하지 않아요. 다 굳어져요. 무슨 말씀을 하든 나는 그냥 내가 할 길로 갈 것이다. 그냥 말씀해서요. 그냥 나는 관계없이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반응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여러분, 이것이 완악한 마음이에요. 블레셋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는 것 같죠. 그러나 가만히 보면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권능을 의심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블레셋 지역에 내려진 이 재앙이 하나님께서 주신 재앙인지 아니면 우연히 일어난 재앙인지를 한번 우리 시험해 보자라고 합니다. 그 시험이 무엇입니까? 새 수레를 만들어서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은 소예요. 근데 그 소가 어떤 소입니까? 갓 송아지를 낳은 어미소. 이 젖이 나오는 어미소예요. 이 어미소를 수레를 끌게 하자. 그리고 그 송아지는 집에 두게 하고 그 수레를 그 어미소가 끌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도록 한번 해보자. 한번 둬보자. 그러니까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두면 그 소가 그냥 똑바로 이스라엘 땅으로 가면, 여기는 이제 베스메스라고 하죠. 이 베스메스로 가면은 이 재앙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이고, 만약에 베스메스를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면은 이 재앙은 우연히 일어난 재앙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이제 시험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 어미소는 누구를 따라갑니까? 누구한테 갑니까? 송아지한테 가요. 그러니까 끌려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냅두면은 그냥 집으로 가요. 여러분, 소가 얼마나 똑똑합니까? 소 키우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소가 똑똑하대요. 그래서 막 풀 뜯고 알아서 집에 온다는 거예요. 집에 스스로 집이 어딘지도 다 알아요. 근데 그렇게 송아지가 울부짖는데 그 송아지를 두고 다른 길로 간다?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블레셋 이 제사장 그리고 사람들은 이 재앙이 우연히 일어난 것을 드러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앙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지 뭐 라고 여기고 싶은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소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 울면서. 이 말씀 보니까 소가 울어요. 왜 웁니까? 이 송아지를 두고 가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울면서 벳세메스로 가는 거예요. 누가 이끈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들을 이끌고 벳세메스,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징계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연히 계시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도와주셨는데 운이 좋았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운입니까? 우연히 일어난 겁니까?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징계도 하나님의 징계죠.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에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 땅인 벳세메스로 들어왔습니다. 이 벳세메스는 유다 지파에 속한 성읍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약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성읍입니다. 벳세메스에 있던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은 자신의 이제 성읍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온 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법궤가 자신의 성읍에 들어오니까 기뻐서 이제 그 수레를 부셔서 이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 송아지는 또 제물로 바치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기쁨으로 맞이하였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는 않았습니다. 19절입니다. 19절.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법궤를 열어봤어요. 뚜껑을 열어본 거예요. 법궤 안에 뭐가 있는가 궁금해서 열어본 거예요. 여러분, 그 절대로 열어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얼마나 강하게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에도 가까이 갈 수도 없고, 함부로 그것을 만졌다가는 죽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권능과 그 위엄을 나타내셨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만하게 본 거죠. 그래서 그냥 뚜껑을 열어봤어요.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0,0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에 보면 5만이라는 이 단어가 가로가 쳐져 있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어떤 사본에는 50,070명으로 되어 있고 어떤 사본에는 그냥 7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5만을 가리키는데 많은 학자들은 50,070명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벳세메스의 성읍에 살고 있던 인구수가 5만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5만은 아니지만 상당한 숫자가 이 사건으로 이 벳세메스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한 숫자가 죽임을 당했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곳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죽이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해서 하나님 봐주시고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함은 동일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만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20절입니다. 여러분, 20절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20절을요. 벳세메스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렇게 거룩하신 주 하나님을 누가 감히 모실 수 있겠는가? 이 궤를 어디로 보내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할까?
참 안타까운 거예요. 베스메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그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섬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피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누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겠는가? 보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경외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바른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법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스스로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모시면서 주님을 온전히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인도하심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분을 놓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김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김으로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기를 원합니다. 두렵고 떨림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아니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온전히 섬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